작년 가을 인터넷을 뜨겁게 감동시킨 쪽지 소녀 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중국집 배달원이 짜장면 그릇을 회수하다가 이 짜장면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과 쪽지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는 것을 그 문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 이 배달원 그 쪽지를 보고 나서 그 앞에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직자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차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원은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감동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도 세상 살만 있구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연이의 이야기는 KBS 미니 다큐 고맙습니다로 제작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역시 공개 입양 가정,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입양아 중에 한 명입니다. 시연이는 그날 자신의 배만 만족한 것에 머물지 않았고 중국집 배달원의 마음까지 일종의 쉼을 그리고 위로와 함께 전달한 거죠.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10여 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온 백성의 찬사를 받으며 왕에 등극을 했고요. 또 최근에 잇따르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그의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쉼,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안식과 연관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고난 끝, 이제 주님이 주신 쉼만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난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의 질문은 이웃이 아니라 또 배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지금 쉬고 계실까? 이 질문을 다윗이 던지죠.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정말로 다 낡아빠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자, 이 언약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의 예표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얼마 전 다윗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급하게 자신의 시온성으로 데려온 직후였거든요. 이 언약궤는 무려 60여 년 넘게 기랏 여아림, 히브리 말로 숲의 마을이라는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해버렸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가 한참 후에 되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 어느 곳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은 안락한 궁전을 박차고 나와 언약궤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안식의 장소에 모시기까지 서약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쉼을 위하여 자신의 쉼을 보류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나의 쉼을 위하여 주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주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은 과연 나의 마음 안에서 평안히 살고 계신가? 주님은 과연 우리 가정에서 평안한 안락처를 삼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혹은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로 안식처로 여길 만큼 평안하게 계시는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임재는 저 바깥 쓸쓸한 곳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주의 임재를 그저 서랍이나 어느 골방 안에 가두어둔 채 그렇게 외면하며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과연 주님으로 안식하게 하는 성도, 혹은 가정으로 주님을 쉬게 하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으로 안식처로 삼을 만큼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공감하라. 시작.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되죠. 공감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의 임재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버려지고 방치되고 존중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로 자신의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고통이나 고난, 혹은 NIV 성경을 따르면 자기 부인이 좀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통, 다윗의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죄로 인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의 쉼을 위한 선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중받기보다 하나님의 존중받기를 열망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모두가 다 나의 안식만을 추구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이 눈물 흘린 것을 느낄 때, 그때의 성도는 주님의 아픔을 위해 자신의 안식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죠. 자, 다윗이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하지 아니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수고와 희생의 땀방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성도는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내가 나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그 쉼과 위로를 그 현장에서 가득히 체험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번에 블레싱 코리아 2017에 그 포경 경보에 무려 40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참석한 분 중에서는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중보기도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정말로 포경경보 속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원로원트 장로님들도 정말 함께 다니면서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또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다 중보기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헌신을 하셨는지 몰라요. 모두 다 공통점이 내 육신의 안이라면 다 벗어버린 채 정말 하나라도 더 나눠주기 위해, 하나로 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그곳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흘렸던 그 땀방울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정말 많이 땀 흘렸거든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수록 마음은 너무 기뻐지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저 해운대 가서 바다 위에 둥둥 다닌들 이 기쁨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염려들, 기도 제목들이 땀 흘려 봉사하면서 목사님 여기 오니까 다 해결돼 버렸네요 라고 고백한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부는 어떤 병원에서 중환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제가 그 전에 중환병일까 봐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괜찮네요 라는 그 판정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파주로 날라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블레싱 코리아 직전에 병원에서 중대한 병의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지체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지체는 자신의 병명을 알면서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고요. 또 오히려 저희한테 이 병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기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수술 날짜를 뒤로 옮겨버렸어요. 왜요? 블레싱 코리아 참석한다고.
여러분, 주님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혹은 주님으로 평안하게 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가정 안에서 내려놓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8월 여름에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고통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통,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 안식하게 하는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돌보라. 시작. 자, 본문에서 이 주님의 안식처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처소, 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안한 곳, 안식처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망은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곳, 당신의 임재가 쉬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쉬실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만들려는 열망으로 이어지죠.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성전 헌당식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역대하 6장 4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오늘 8절과 9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기대하며 장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솔로몬 성전, 정말로 금으로 도배한 이 성전 400년이 채 되지 않은 채 불에 타 버렸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든 그 건물에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진정한 갈망은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든 인간들의 마음, 혹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언약 백성들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1,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 표현 주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그 성전, 예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니 감격.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는 이 사실, 주님이 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전의 재료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쉴 곳으로 부름받은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들의 모임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주님이 거하실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안식의 처소가 병이 들게 되면 그의 지체, 그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병이 들죠. 3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제 후배가 헬스케진 얼굴로 제게 찾아왔어요. 그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분쟁과 소송으로 연일 뉴스에 올랐던 그런 평안하지 않은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님, 교회가 아프니까 제 몸도 아프다고. 교회가 아프니까 자신의 몸도 아프다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앓고 있다고 말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모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자유, 복음의 평강을 누리고 선포했던 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무척이나 눌리고 염려됐던 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염려는 맡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주째 지금 계속 목도 안 좋고, 계속 지금 감기에 또 세균이라서 뭐 부비동염, 중이염 뭐 이런 거에 걸려서 계속 좀 약 먹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바쁜 찰나에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나라고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은밀한 죄 때문인가? 다행히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죄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왜 가까운 지인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과로하셔서. 근데 솔직히 제 속 마음은 이래요. 과로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과로의 신용처럼 보이지 알아서 저 쉴 거 다 했거든요. 알아서 쉬고 여유도 많이 부렸는데 다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올해 이제 아프니까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 헤아려져지더라고요. 암으로 오랫동안 집에서 투병하신 분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 못 온 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때로는 마음이 낙심해서 공동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죄성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기대감이 높으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낙심해서 정말로 고통하는 지체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 가치는 우리 예배당 전체를 판들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아프면 주님도 그 지체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요.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해도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고통하면 주님은 쉼을 못 누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럼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사랑해주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내가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그 사이에 주님의 쉼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럼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자신의 쉼터로 간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이사이들마다 하나님의 쉼의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안식하게 하는 성도, 또 주님으로 쉼을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영원 안식처가 될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에 힘쓰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시작. 자, 마침내 다윗은 6절에서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언약궤,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함을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나무밭에서 찾았으면 나무밭. 앞서 제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수십 년간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기랏 여아림은 숲의 도시, 숲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옛 지명도 잊어버릴 만큼 언약궤는 기억에서 잊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밭에서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았어요.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이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처가 됩니다.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우리가 아마 가장 백미가 있다면 마지막 집회이죠. 집회. 정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참석한 성도들의 그 열기 때문에 막 땀이 비 오듯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지 목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들으며 함께 축복 기도할 때 참석하신 분은 경험하셨죠.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리고 우리로 그 다음 가야 될 바를 명확히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를,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서 또 1년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으로 강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바로 다윗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가, 후손 이 중에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임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죄와 사망을 도말하고 영원할 것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값주고 산 언약 백성들, 그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 속에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영광의 공급이 풍성한 그 나라, 그 비전, 저는 자가 치유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고통하는 자가 소망을 갖고 용사처럼 쓰여지는 그 나라,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쉼을 위하여 자신의 쉼을 잠깐 보류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황홀한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한 그 다윗.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에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하죠. 주님,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은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단지 왕이 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채우심. 제가 앞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남다르다고 했죠. 후대하심이 있어요. 좀 형통케 하심이 있어요. 외모도 좀 남다르고 재능도 남다르고 뭔가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신 인생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죠. 하나님의 고통을 위해 이방 땅에 헌신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분명한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지난 여름 동안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또 블레싱 코리아, 또 이곳에서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 땀 흘려 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럼 그곳에서 다윗이 받았던 그 말씀, 그 황홀한 말씀을 가득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모세 오경과 몇 권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계시로 인하여 그렇게 황홀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몇 권 갖고 있습니까? 66권이죠. 66권. 66권을 날마다 어느 때나 어디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황홀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채워주실까요? 그러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결단하십시오. 이번 여름에 이제 휴가의 기간으로 가실 동안 휴가지 가서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서 괜히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배를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힘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성경 통독 분량 밀리신 분들 불시 검문하고 싶지만 휴가 기간 다 복구하십시오. 몇십 장이든 몇백 장이 되었든 간에 내가 이걸 다 읽지 아니하면 휴가를 가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한국은 폭염경보로 너무 힘들었을 때에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소식이 당도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개척하고 처음으로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토마토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량도 좋고 판매도 잘 되고 있어요. 바로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님이 연해주에서 보내신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이 두 분은 김문일 선교사님이라고 다른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분과 함께 노보샤흐치스키라는 도시 한 상가에서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계세요. 두 분은 이제 지난 6월 23일 날 크레모바의 영농센터 근처로 이사를 이제 하셨고요. 현재 본격적으로 농업사역과 복음사역에 이제 매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전화를 드려봤더니 막 한국에서 온 한국 어떤 교회에서 온 청소년 부서 40명이 와서 영농체험과 고려인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같은 교회 또 다른 팀이 와서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현재 토마토 농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영농센터가 제대로 수익을 발생을 못했다고 하지만 작년 최경 선교사에 가셔서 탁월한 성실감으로 수익이 발생돼서 그걸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토마토 농사가 잘 됐고 현재 복분자와 딸기 농사가 가을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집을 구입하면서 그 노지에는 오이가 잘 자라서 목사님 오이 맛있어요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병아리도 40마리를 분양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마리가 돌아가셨고 제일 궁금한 거, 여기 너무 더운데 날씨는 어때요? 이곳은 가을 날씨입니다. 당장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 그곳에서 다 채워주셔서 감사. 왜냐하면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분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성으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이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위한 작은 물질만 보낼 뿐입니다. 교회에 요청하실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두 분의 특징, 자기 염려, 고민, 패 끼친다고 얘기 안 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교회 요청하실 거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담대하게 말씀, 예,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많이 오셔서 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원래는 5월 달에 이사 가려고 했다가 집주인 배려하다가 이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영농시기와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크레모바의 저 선교사님의 그 집이 제대로 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시면 추석 때 가시게 되면 영농일, 농사일, 그 다음에 저 지역 주민들 섬기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섬기기 위해서 러시아식 사우나, 바냐라는 걸 제작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추석 때 집에서 괜히 추억의 영화로만 충만하지 마시고 다 가십시오. 다 가서 연해주 비행기 국밥 쌉니다. 가셔서 많이 좀 일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분은 교회에 부담을 드릴까봐 끝까지 얘기를 안 하셔서 자꾸만 제가 캐내어서 간신히 들은 얘기 뭐냐면 사실 이분 두 분의 가장 필요한 건 차량이거든요. 차량. 왜냐하면 크레모바 그 다음에 노보샤흐치스키라는 이 교회 차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차를 셨냐면 크레모바 영농세에 있는 트럭을 빌려서, 물론 현지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차가 안 쓰면 빌려서 그걸로 장을 보고 그걸로 교회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안에 있는 선교 지원팀에서 반찬
나누는 건 전부 다 전액 선교와 구제로 쓰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물질의 일부와 또 그 전에 어느 성도가 드린 지정원금과 함께 저희가 붙여드렸어요. 근데 아직 작은 차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선교사님은 작은 차를 구매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물주는 아니지만 절대로 작은 차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사륜구동 아니면 웬만한 사이즈의 차량이 돼야 되는데 저 기도할게요. 그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도 반대하신대요. 작은 차 사지 말라고.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 좀 더 좋은 걸로 하시라고 막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돈 드리려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부담을 드릴게요. 기도할 부담. 언제나 우리 원칙은 이것이죠. 교회가 공급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블레싱 코리아도 우리가 성도들이 많은 헌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채워져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십시오. 선교사님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차량의 필요.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왕 구할 것 베스트를 구하라고요. 좋은 걸 구하라고요. 최상의 차량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최경 선교사님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요. 자,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연해주에 드린 거지 않습니까? 왜요? 그 땅에 있는 고려인들의 고통의 눈물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고통하는 이웃의 눈물을 위해 자기를 드렸을 때에 그 걸어가는 길이 쓰디쓴 십자가의 길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곳에서 황홀한 쉼과 안식,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급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삶의 패턴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좇으라는 그 말씀이 황홀한 부르심으로 들려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아굴골짜기로 가겠다는 그 찬송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들려요. 너 나와 함께 고난 조금만 짓는 신용만 하면 내가 약속한 그 황홀한 임재,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해줄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이 머문 곳에 저도 눈물을 같이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고통하는 곳에 저도 같이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블레싱 코리아 때에 주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미 수십 년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치해버렸던 하나님 마음, 그것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우리 교포들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같이 보시면서 한쪽은 이제 곧 3만 달러가 될 것이다, 흥청망청하며 방탕하며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고통하며 스스로 자살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은 복음의 자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혹은 선교사를 만난 죄목만으로도 정치부 감옥에 들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 그곳. 만약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저들의 그런 피눈물을 외면한 채 나의 안락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런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흘리는 눈물 속에 저 북녘 동포들 위한 눈물도 포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블레싱 코리아 기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그래 경철아, 난 네 마음 안에 거하는 게 너무 평안해. 왜냐하면 넌 내가 올 때 같이 울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니까. 혹은 우리 각 가정들에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가정아, 내가 너희 가정을 보니까 정말 내가 평안히 쉴 곳이야.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나누는 가정, 주님을 위해 헌신된 가정,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 교회 아니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영원히 쉴 안식처야, 정말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는 나의 평안한 쉴 곳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은 만족이 될까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 북녘과 저 연해주에, 또 우리 방글라데시와 또 이 땅의 열방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아픔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모든 사업터의 아픔들, 또 미래의 고통들, 관계의 깨어짐, 고통이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주님의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의미는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지려면 주님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이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고, 이 시간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쫓아 기도하고,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고통하는 지체들, 낙심한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이 더운 여름 소외된 채 외로움 속에, 더위 속에 고통하는 이들, 이 시간 함께 성령으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니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이시니 하나님, 주님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소유주이시니 주님,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의 피난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여, 모든 한 우리 성령 하는 삶 때에 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강팍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통하며 주님과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주 안에서 안식처로 세워져 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목놓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가정에 깨어져 고통하고 또한 그 깨어짐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품지 않은 채 고개 숙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위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오랫동안 가정 안에 방치가 돼버린 채 쓸모없는 아버지의 헌신창처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기 위해 주의 임재를 버려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존전에 나아가겠나이다. 내 마음이 주를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찾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까지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